기드온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휴가 있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으로 많이 오셨어요. 오늘 뵈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또 좀 그득하게 모이신 것 같은데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 참 뿌듯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예배도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도 승리하는 사람은 큰 싸움에서도 이깁니다. 근데 작은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큰 싸움에서도 져요. 우리 운전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소한 사고를 잘 내시는 분은 대형 사고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사고를 잘 안 내시는 분은 대형 사고도 낼 확률이 적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싸움이나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도 우리가 싸워야 되면 이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작은 것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큰 싸움에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자그마치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다 열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누가 이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승리를 주셨는가? 이들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군사가 너무 많구나 합니다. 내 군사가 너무 많구나. 지금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거예요. 상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많을 수가 있고 적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이러면 적은 거겠죠. 그런데 13만 5천 명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나온 군사가 몇 명인가? 3만 2천 명. 그냥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하면 4분의 1밖에는 되지 않는 군사력입니다. 이 군대가 지금 서로 마주하고 싸우려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지금 이들이 모래산 앞에 나와서 진치고 있고 미디안 군대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롯셈 근처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건 요즘 사진이에요. 요즘 사진. 이 당시의 사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변형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밑에 쪽에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치고 있는 그곳이고, 그리고 저쪽에 그 산 밑에 거기가 바로 모래산 앞 그 골짜기, 거기에 지금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진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도 미디안 군대에 비해서 기드온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상대도 안 돼요.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군대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요, 더 난감하게 만들어요.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어떻다고요? 너무 많다.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예?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많아요? 적어요? 적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는다. 너의 그 군사들한테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이기게 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32,000명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지 않겠다. 왜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느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싸우면 너희들 힘으로 이긴 줄 알 것이다. 너희들 힘으로 승리한 줄 알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군사가 많다. 아주 적은 가운데서 싸워서 이겨야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32,000명 가지고 싸우면 너희들 자랑하기 바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라. 너무 많으니까 조금 돌려보내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예, 됐습니다. 지금 이제 32,000명 중에서도 한 사람도 가지 말게, 한 사람이도 가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돌아가게 해라. 돌아가게 해라. 예. 두려운 사람, 저 미디안하고 싸우는데 좀 무서운 사람, 걱정이 되는 사람, 염려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돌아가게 해라. 돌아가게 해라. 그랬더니 우르르르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가 돌아갔느냐?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32,000명도 작은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사람은 가라고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10,000명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군사는 10,000명뿐인데 32,000명 전부가 싸워도 열세인데, 더 보태줘도 열세인데, 지금 10,000명 가지고 싸우라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바싹바싹 마르겠습니까? 이거 진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 여기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잘 하셨는데, 제가 우리 지휘자 권사님한테 물어볼게. 오늘 찬양 연습을 다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찬양대 너무 많어. 좀 바쁜 일이 있고 또 좀 걱정이 있고 이런 분들은 가시라고 그래. 그래갖고 했는데 한 10명이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갔어요. 권사님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찬양할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어우, 이거 지금 가지고 인원도 안 되는데 여기서 10명이나 빠져나가? 와, 이거 뭐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뭐 솔로를 할 수도 없고 지금 뭐 그런 마음 막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만족 안 하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됐습니다. 지금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 그래갖고 저 물가로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물을 마시는 어떤 그 형태를 보고 하나님이
나누겠다.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 나눌 테니까 데리고 내려가라. 그러면 여기 물 곁으로 내려가라는 얘기는 인원을 줄이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려가라. 왜요? 백성이 아직도 많다. 군사가 아직도 많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32,000명도 적었어요. 그런데 22,000명 가고 그랬는데 더 적다고 해서 좀 더 내려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기드온이 순종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여러분, 뭐 기드온을 떠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목회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제 얼굴 앞에다 대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한번 솔직히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목사님이 내 입장 대봤어요.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은 뭐 내 사정을 알고 말해요, 모르고 말해요.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냥 솔직히 그냥,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뭐 없으셔도 뭐 감사하고 또 있어도 뭐 크게 제가 그거 가지고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걸 몰라서 못해요? 지금 내 처지 대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할 입장인가? 지금 내 상황에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될 상황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가 있겠죠. 지금 기드온도 그런 생각 왜 안 들었겠어요? 자꾸 붙여줘도 부족한데 자꾸 띄어내니까 이 기드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순종에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을 저한테 하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좀 두려워하거나 걱정이 많거나 좀 염려가 많거나 좀 바쁘거나 이런 분들은 좀 띄어서 좀 딴 데로 보내라. 저 사랑의 교회로 보내든지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보내든지 우리 제자교회 너무 많으니까 좀 보내라.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이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지금도 적어요. 지금보다 10배 더 있어야 되고 100배 더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으니까 좀 보내. 저쪽 시골 교회로도 좀 보내고 저쪽 지방 교회로도 좀 보내고 큰 교회로도 보내고 거기 보내. 만약에 그러면 제가요 그 말에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이제 돌려 보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도 생각하는 거를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치밀하시고 정밀하시고 완전하시다고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했어요. 쫙 이제 10,000명을 이제 내려놓고 야, 물 마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 마시는 사람 형태를 한번 나눠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집어넣고 물을 먹는 그룹이 하나가 있고 그렇겠죠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은 물을 예쁘게 떠갖고
그리고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핥아먹는 그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그룹으로 쫙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은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은 몇 명이냐? 9,700명입니다.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은 몇 명이냐? 300명입니다.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9,700명은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은 300명은 이제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하고 싸우라. 돌려보내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적어도 누구를 돌려보내야 될까요? 300명을 돌려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9,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혼동하는 게 있을 것인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나 젊을 때나 이럴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그 당시에 해석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해석은 어디에다 초점을 많이 맞췄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자세나 태도나 막 이런 데다가 많이 맞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300명이 뽑혔느냐? 물을 마실 때도 그냥 정신없이 막 머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마시면 활팡 쏘면 확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군사는 필요 없다. 그런데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먹는 이런 군사들은 아주 자세가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거다. 우리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설교.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떤 우리 신앙의 자세를 이제 강조하려다 보니까는 그렇게 표현이 된 거고, 지금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자꾸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되냐면, 지금 하나님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장면은 자꾸 사람을 줄이고 떨어뜨리고 지금 이런 걸 지금 계속 하는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적은 인원을 하나님이 지금 줄이신 거예요. 이게 뭐 손으로 물을 먹느냐, 무릎 꿇고 먹느냐, 지금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어차피 여러분, 이 군사들이 나가서 뭐 싸움으로 이긴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냐, 그걸 테스트한 게 아니라 적은 인원만 남기고 보내라고, 이 9,700명은 보내고 그리고 300명을 남기라,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었어요? 32,000명. 그런데 거기에서 두려운 사람 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갔어요? 22,000명이 갔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10,000명도 많다. 그래갖고 물 마시는 걸 가지고 먼저 몇 명을 보냈어요? 9,700명을 보냈어요. 그러면 남은 사람은 몇 명이게요? 어떻게 잘하세요? 300명이 남았어. 300명. 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너는 이제 미디안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하고.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군사가 너무 적으니 좀 군사 좀 보내주세요. 애굽에서도 좀 보내주시고 뭐 어디서도 보내주시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우리는 그랬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많어 잘러, 많어 돌려보내, 많어 추려. 계속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싸움에서 이겼다고 그래요? 졌다고 그래요?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군사가 많아서 이겼어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양보해서, 군사는 적었지만 최첨단 무기로 싸웠으니까 이겼다. 뭐 아주 최첨단 그 어떤 장비로 싸우니까 이겼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첨단 장비로 싸웠습니까? 뭐로 싸웠는가? 사사기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네.
고백하리라 하고. 뭘 들고 나가서 싸웠다고요? 앞에서부터 해보세요. 나팔, 그 다음에 항아리, 횃불, 이거 들고 나가서 싸웠어요. 최첨단 무기죠? 예. 일당백 무기죠?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어디 고기 잡으러 가요? 아니면 뭐 쥐불놀이 하러 가요? 예?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그것도 300명이, 그리고서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겼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무슨 장면이 생각이 났는가 하면,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골리앗은 장대한 거인이에요. 거기다가 온 갑옷을 다 갖춰 입었어요. 그리고 들 수도 없을 정도의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손에 뭘 들고 갔어요? 물맷돌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다윗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강아지로 보이냐? 너는 막대기를 들고 나와갖고 나하고 싸우려고 그래? 이렇게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고백했는가? 이래서 다윗이 멋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칼에 있다고 그랬어요? 창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이 이기고 지는 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다. 군사가 얼마나 많으냐, 최첨단 무기를 얼마큼 가졌느냐,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거다. 우리 사람은 볼 때 13만 5천 명, 3만 2천 명 벌써 이쪽이 이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을 지금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런데 3만 5천 명 가지고 이기면 너희들이 자랑할 것 같아. 그러니까 돌려보내 해갖고 결국에는 몇 명이냐면 300명. 근데 그것도 무기가 훌륭하면 무기 때문에 이겼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무기, 나팔, 항아리, 그리고 횃불, 이거 가지고 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집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디안하고 싸우시는데 이스라엘 군대에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예? 필요 안 하죠. 하나님이 미디안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협조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막대기로도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돌멩이로도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꼭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싸우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같이 할게요.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굉장히 가난한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헌금을 11조를 절반이나 한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은 그 도움으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우,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나.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홍해도 열으신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13만 5천 명이 됐든 130만이 됐든 또 3만이 됐든 하나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슨 하나님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나 없으면은 뭐 하나님 아무것도 못 하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찬양대도 하라오리고 선교단도 하라오리고 안내도 쓰라오리고 뭐 봉사도 하라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도 같이 하도록 내가 해줄게 기회를 주신 거지. 난 이거 너희들 없으면 내가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우리나라가 발사한 우주선이 있어요. 자, 퀴즈입니다. 이 우주선의 이름은 나로호입니까? 누리호입니까? 1부 때는 아주 잘 맞추셨는데 2부 때는 좀 약간 약하네요. 이번에 발사한 게 나로호예요? 누리호예요? 누리호. 누리호 맞아요? 네, 맞아요. 누리호예요, 누리호. 근데 제가 헷갈려요. 저는 자꾸 나로호 그리고 자꾸 누리호 이게 자꾸 혼동이 돼요. 근데 여러분 나로호하고 누리호는 뭐가 다른가 하면 나로호는 2013년도에 발사한 우주 발사체예요. 그래서 크기가 33.5m래요. 그리고 무게는 140톤. 그리고 2단 발사체래. 한번 팍 하고 또 가다가 한번 탁 발사되는 2단 발사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단 엔진은 러시아 엔진. 그 다음에 2단 그 엔진은 우리 한국 엔진.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리 한국하고 합작을 해서 쏜 거예요. 그런데 누리호는 2023년 5월 25일 며칠 전이죠. 발사한 우리 한국형 우주 발사체인데 길이가 조금 늘어났어요. 47.2m. 무게도 좀 늘어났어요. 200톤. 그리고 발사 단계도 하나 늘었어요. 3단. 탁, 탁, 탁 이렇게 3단 발사체가 됐어요. 그런데 1단계 발사 1단은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나라가. 2단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3단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순수 한국 부품, 그리고 순수 우리 기술,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발사하여서 성공한 그런 결정체, 최첨단 그 결정체. 그럼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세계 7번째로 이걸 발사하게 됐는데 하루 이게 여러분 연기가 됐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그래갖고 과학자들이요. 그 다음날 새벽 4시 반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밤을 새면서 40명이 이제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해결을 못했대요. 그러니 잠도 못 자고 그걸 못하니까 이 단장이 그냥 우리 이번에 내리자. 그리고 다시 해서 다시 발사하자. 그랬더니 이 과학자들이 30분만 시간을 더 달라. 그래갖고 30분을 시간을 더 줬는데 30분에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발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으로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쏴도 되는데 그냥 이번에 우리 발사 못하면 이거 내리면 발사 못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걸 쏘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막 밤을 새면서 지금 점검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연구소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실력 갖고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좀 찾고 이거 발사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나오세요. 제가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얼씬도 못하게 하겠죠, 저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쁜데, 제가 가갖고 그럼 나 혼자 오면 좀 어려우면
우리 교인 100명 내가 데리고 갈게. 그래갖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아니에요. 100명, 1000명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거기 가도. 괜히 시끄럽기나 하고 정신만 상하게 하지 우리가 무슨 도움이 돼요? 1000명을 내가 데리고 간다고 여러분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철야할게요. 제가 뭐 할게요. 아유 저 아니면 한 10사람 할게요. 100명이 같이 할게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주 발사체 하나 하는 것도 우리가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나 아니면 하나님 안 되시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반대로 이렇게 귀한 일에 하나님 혼자도 하실 수 있는 일에 나를 파트너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많고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야, 너 설교 그거밖에 못하냐? 어우 답답해 죽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밖에 전하지 못해? 아유 좀 제대로 해봐.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왜 저보고 설교하라 그럴까요? 이 일에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야, 이 세상에서 설교 나처럼 하는 사람이 있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나 때문에 수지 맞았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를 해도 큰 오해죠. 하나님이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인원을 줄여라, 인원을 줄여라, 인원을 줄여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3명 데리고 나가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기죠. 3명 데리고 나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이리고 고기 잡으러 가는지 모르고 나가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필요해서 끌어모으지만 하나님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시원하겠습니까? 답답하겠죠. 시원찮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일 잘못하는 사람 보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니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어느 성도가 수술을 했대요. 수술을 했는데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이 성도가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을 하더래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무슨 기도예요? 그랬더니 방귀가 나와야 되는데 방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귀를 시원하게 좀 낄 수 있도록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는요 진짜 별거 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목사가 뭐 그냥 쉬운 줄 아세요? 그냥 뭐 방귀를 끼는 것까지도 기도를 해드려야 된다니. 그래서 목사님이 다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가 방귀를 뿡 끼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뿡 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딱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는데 이분이 아멘을 안 하고 뿡 그러더라는 거예요. 방구가 그냥 뿡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로 왔는데 그 다음에 퇴원을 하고 이 성도님이요 감사헌금을 냈더라는 거예요. 방귀 감사헌금 이렇게 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이 방귀 뀌면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 마음대로 방귀 뀌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방귀 뀌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번에 깨달은 건 뭐냐?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 은혜로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운 마음을 버려야 돼요. 무서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를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 안 믿음이에요? 안 믿음?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는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잖아요. 계속. 예. 적군이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또 어떤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여기 보세요.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300명 가지고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두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내가 돈이 다 떨어지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내 건강이 이러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하고 같은 건데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손에 횃불 들었어요? 나팔 들었어요? 항아리 들었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외쳤다고요? 예,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에요 이게. 예? 칼을 들고 칼이라고 그래야죠. 그런데 항아리 들고 이게 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떻게 13만 5천 명 앞에 300명이 항아리 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삶의 형태를 내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갈 때 오늘 이 기드온과 그 300명의 군사들이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